지금 그 화면으로 보시는 그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이신 줄 아십니까 혹시? 예. 미술에 어떤 조예가 깊으신 분들, 이 품을 보니까 누구 그 그림 같아요? 네, 네, 이 반고의 그림입니다. 네, 반고의 그림 중에 그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돼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 해도 말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았고 많은 그의 작품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또 믿음에 대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 말씀도 반 고흐가 그렸던 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이 그림의 내용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은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고 또 100명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되고 또 1000명이 지나다니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진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 속으로 그 뿌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는 그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이곳에 떨어진 씨는 그 돌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빨아들면서 싹을 내기는 합니다만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자 점점 시들어 말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하죠.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는 부드러운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은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물과 양분과 햇빛을 빼앗아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할 뿐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자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둔 농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잘 아는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누구 이렇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며 투덜거리며 사람들이 돌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의 원래 의도, 원래 의미를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답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더 잘 알아먹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이렇게 전도가 될 텐데 왜 그리 꼬고 꼬아서 이렇게 말을 해서 신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뜻을 모르게 말씀을 전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무리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일으켜도 믿지를 못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알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두려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변화되지 않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제까지 즐기던 그런 제약들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카라멜 마키아토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초코칩을 뿌려 먹는 거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변화만 되면 자기를 잃을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여기까지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 제자들은 말씀에 열려 있었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삶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의 마음에 열려 있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원래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 씨는 천국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뿌린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마음밭에 떨어졌는가에 달려져 있다라고 해석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그런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밭이 있다라고 15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되게 마음이 딱딱하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심 어린 아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뿌려지지만 탁구공 튀듯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튕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튕겨져 나간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땅에 굴러가며 새의 먹이가 된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16, 17절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죠.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공부를 하지만 또 훈련을 받지만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닥쳐올 때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쉽게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또 성도의 길을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죠. 자,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어느 정도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곧 그 한계가 드러나죠. 숨겨져 있던 가시들도 그들과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이 기운을 맞게 하고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또 나누어 가짐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는 무엇인가? 이 가시를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의 염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염려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체에 대한 염려, 먹고 살아갈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모든 염려가 다양한 염려로 우리 가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자라난다. 염려가 이렇게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온 생각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재물의 유혹 역시 큰 부를 쌓고자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안 되는 이 말씀 공부, 돈이 안 되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시간만 빼앗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가시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말씀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좋은 그 마음밭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약점을 모든 것을 보완한 것이 이런 좋은 마음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가시도 없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 속에서 가치관과 인생관과 또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네 가지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도일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파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죠. 우리가 농부가 되어 봅시다. 그럼 농부는 파종과 또 성장과 수확 가운데서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뿌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그죠? 예. 농부는 수확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야 드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는 파종을 했고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골을 파서 골 위에다가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씨를 발화해서 모판을 만들어서 그 모판을 자라게 해서 하나씩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모라고 하죠. 모내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농사법은 그리 오래 시작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대의 그런 농사법은 농사법은 뿌리는 농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어떤 골을 갈아놓지 않고 밭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잘난 것은 잘 성장한 것은 거두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거기에 흘러가게끔 방치해 두는 것이 그 당시의 농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하나님이시요 씨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은 어느 밭에도 결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밭이 되어야겠다,
또 어떤 마음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뿌려주셨다라는 것에 더 큰 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뿌려준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좋은 밭, 옥토밭일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자의 비유를 통해서 파종, 즉 씨 뿌리는 것이 뿌리는 자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마음밭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이 좋은 결실만을 원했다면은 분명히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우리 눈으로 확연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 완전히 다르죠. 저기는 돌밭이고 저기는 길가고 저기는 가시밭이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결실치 못하는 이 세 가지 밭에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씨앗이 우연히 뿌려져서 우연히 길가에도 가고 돌밭에도 가고 가시밭에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왜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밭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농부는 하나님이시요 씨앗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일부러 희망도 없는 밭에 뿌리신 것이라. 비록 새가 먹고 또 썩어지고 양분이 없어져서 말라 비틀어져도 계속해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파종 방법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파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이 완고했고 우리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이 연약했고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밭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는 부인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강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농부 되신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도 좋은 땅으로 개간 중이고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이런 세 가지의 부족한 땅을 개간하고 고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의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시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던 것 같이 제자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잘 자랄까 또 잘 자라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좋은 숲길을 내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달의 좋은 방법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져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확들도 역시 거기에서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거저 전해받은 이 복음을 똑같이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한 성격 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실력 하셨던 분들이고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그 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말씀에 우리는 이제 아멘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생활 가운데서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라도 일단 말씀을 뿌려야 함을 우리가 믿고 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실제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얻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